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맞춰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는 16장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요. 후반전에는 주로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핵심 주제가 거룩한 제사였다면 후반전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저렇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속죄일이 D라면 D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양쪽에 있고요. 또 그 바깥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등장하고요. 제일 끝에 바깥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서구 문학은 저런 형식으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서구 문학은 주로 결말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레위기 메시지를 서양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A, B, B, C 그리고 D 이런 순서대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 저런 형식으로 기록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봐도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제일 가운데 6장 중간에 나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 산상 설교 5장부터 7장의 제일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의 히브리 문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특별히 시편 같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귀를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레위기 산 정상에 이미 올라갔다가
한참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은 보시면 이제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제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더 높은 도덕적인 생활과 거룩한 생활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별히 제사장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2주간 들으면서 특히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말씀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정확히 3문단씩 6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문단의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는 앞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거룩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떤 거룩한 생활의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철저한 우선순위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선순위를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가까운 가족의 시체는 만져도 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 뒷부분에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까운 가족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대제사장에겐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7일 동안 부정해지면 제사장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이웃을 잃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일이 아니라면 제사장들만큼은 절대로 시체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가 필요하고 목회자도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거룩의
생활을 요구하시는데요. 머리를 풀지도 말고 그의 옷을 찢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감정까지도 절제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당했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습니다. 자,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도 슬플 수 있습니다. 슬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슬퍼도 슬픔도 절제하고 다스리라, 옷을 찢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첫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져서 심판을 당해서 죽었지만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은 슬퍼하라, 장례를 치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도 말고 슬픔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에스겔 선지자는 더 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 에스겔은 세워졌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을 때도 슬픔을 참아야 하는, 울지 말아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소명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에스겔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아내를 얘기합니다.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고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전도사님들도 또 목회자 세미나 같네요. 또 앞으로 목회 소명 받으실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치적인 리더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책임이 크겠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큰 슬픔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감정까지도 절제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멋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래도 성소의 일을 지키라고, 스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고 영적인 리더들이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슬픔이 생긴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나 몰라 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일을 교회를 팽개쳐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세팅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까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크리스찬은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비교하면 장례식도 가족을 잃은 슬픔도 적당히 그냥 절제해야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슬퍼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평생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일 중심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리더들은 특히 가정의 순교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자, 제사장들에게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바른 결혼을 해라. 제사장들은 결혼을 바르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려면 바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가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으로부터 가정이 이미 시작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잘 세워나가려면 결혼부터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먼저 결혼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탄 마귀는 젊은 총각, 젊은 처녀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게 만들고 미성년자들이 자꾸 연애하게 만들고 또 이 나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동거하고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부부로서 비자를 내주고 결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순결을 잃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바른 결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안 좋은 유교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다가 시험 드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대한민국보다 많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안 좋은 결혼 문화를, 세속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돈을 계산합니다. 남자가 뭐를 하면 여자는 뭘 해와야 되고, 시댁에 뭘 했는데 친정에 뭘 안 하면 그걸 젊은 부부들이 평생 상처를 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결혼하면 됩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결혼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크리스찬이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명하고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돈, 학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권장을 해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자꾸 돈, 학벌 뭐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안 해요. 또 반대로 돈, 학벌 있는 애들은 자기가 무슨 모든 결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결혼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대로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결혼식 왔다가 예배 드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 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29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결혼은 끝났구나. 나는 평생 싱글로 헌신하다가 어느 선교지에서 외롭게 순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제가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아내에게 결혼하자. 나는 행복하게 못해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확신이 생겨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과분한 두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가장이 돼서 가정을 이끌게 하시니 참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가정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자손이 나옵니다. 자손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요, 가정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콩밭에서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밭에서는 팥이 나옵니다. 거룩한 가정에서는 거룩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정에서는 세속적인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자녀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리드하는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목회서신이지 않습니까? 그 자격 조건으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격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보다 제일 앞서서 결혼 생활부터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을 감동시킨 성령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음 절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한 달란트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10달란트를 관리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정부터 자녀들부터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할 조건을 그의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거룩해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정부터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쉼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천은 반드시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느냐가 중요하지, 내 겉모습 보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에 막 문신을 하고 귀를 막 다 뚫어버리고 요란하게 머리를 염색하고 정말 요란하게 몸에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다, 세상과 다르다, 뭔가 따로 다른 목적을 위해 분리해 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purify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그것이 쓰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몸은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용도로 다 쓰여집니다. 다 태울 때까지. 그러나 크리스찬의 몸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올려놓아서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몸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손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으로 어떤 곳에 보내시던 어떤 일을 시키시던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제단 위에 몸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가라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주님 하는 것은 제단 위에서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제단 위에 몸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오늘 교회 변기 청소 좀 해라 하시면 주님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단 위에서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크리스찬의 몸은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또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몸을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건강 관리도 포함되고 식탐 관리도 식탐 절제도 들어가고 또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몸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루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이상하게 깎고 살을 베고 구멍을 뚫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막 아마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해족 같은 사람들이 이 턱에 구멍을 뚫어서 동물의 뼈들을 막 꼽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저와 아내가 뉴질랜드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이 너무 문신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호주에도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합니다. 조금 하지 여기 사람들처럼 온몸을 막 덮어버리는 그리고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문신은 못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마오리 문화인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외모에서도 이제는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자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 정상의 수치를 오래전에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옷차림이죠. 힐송 같은 이상한 곳에 가보면 목사라는 사람들도 목사들이 아니죠. 세상 가수들처럼 막 락 가수처럼 이상하게 옷을 입고 무대에 서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까워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없이 친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그들은 자꾸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가깝고 다가가기 쉽고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스스로 알고 세상이 알게 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몸을 육체의 정욕으로 채우는 일에 내어줄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점점 구별이 안 되고 온몸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세속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심플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여기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